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지금 머물러 있는 곳에 더욱 사랑하라 라는 책을 쓴 메리 포플린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한 40대 초반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인도 캘커타에 있는 마더 테레사가 운영하는 그곳에 가서 이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2개월 동안 했습니다. 이제 이 메리가 2달 동안 섬김 후에 떠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더 테레사 수녀가 그에게 미소를 머금고 메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세요.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먼 곳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리에, 가정에, 일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져오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사랑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리 교수는 이제 고향인 텍사스로 돌아와서 그가 이제 테레사가 섬겼던 캘거타가 아니라, 또한 엠마오로 가던 그 엠마오가 아니라, 그가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은 그 텍사스의 한 대학 캠퍼스로 돌아와서 이제 막연한 대학 교수가 아닌 이제 섬겨야 하고 또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 젊은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또한 그들의 발이 되어주는 그런 섬김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메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한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의 영적인 눈이 뜨어져서 또한 그 주변에 있는 그 젊은 학생들이 바로 전도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여러분들의 사명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울고 있는 그 영혼이 보이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로 하는 그 중보 대상자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고 또한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한 그 영혼들이 보이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 이 예배 가운데서 만나심으로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귀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은혜 모든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활의 주님은 좌절과 낭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좌절과 낙심과 실망이 가득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셨는데 그 로마 제국에서 구원하실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너무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들이 생각할 때 매일 백성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 같이 날마다 필요로 하는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실 줄 알았는데 또한 제자들과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그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한 자리 할 수 있는 그 꿈을 꾸었는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꿈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이 실패의 자리, 낭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그곳을 떠나 그들이 살고 있었던 엠마오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자리로 돌아가기 전에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특별히 오늘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중에 하나는 그 아내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새벽에 주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만난 소식을 듣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는데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시고 시체가 없어지고 부활하신 것을 이 제자들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일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보지 못하면 그것을 믿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또한 본 사람의 그 증거를 듣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은 이 여인들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그 시체에 향품을 넣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24장 5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6절에 보시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 여인들도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어요. 왜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이 여인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근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에는 뭐가 있죠? 신약과 구약이 있죠. 그 다음에 선포된 말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죠.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세 번째는 보여주신 말씀, 보이는 말씀. 보이는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에 동참했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무엇을 하시죠? 식사를 하시는데 그 떡을 높이 들어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실 때 그들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눌 때 여러분들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성령으로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세 가지 말씀 뭐예요? 하나는 기록된 말씀, 두 번째는 선포된 말씀, 세 번째는 보이는 말씀. 요 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도 하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찬송시를 지은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목사인 조지 프렌티스와 결혼하여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사모님은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서 자연적으로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기보다는 집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묵상하다가 영감이 떠오를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적어서 찬송시를 만들고 또한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가를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한 지 한 11년 된 1856년에 어느 날 이 엘리자베스 사모님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당시 우리와 같은 이 뉴욕에 살던 이 사모님이 뉴욕에 전염병이 돕니다. 코로나가 돌듯이 그런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서 안타깝게도 두 자녀를 먼저 천국에 떠나 보내게 됩니다. 그녀는 너무 낙심하게 되죠. 삶의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의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기쁨으로 그들과 함께 살아왔었는데 그 두 아이를 한꺼번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본래 몸이 약한 데다가 이제 마음의 병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목사 사모가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은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실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그 남편인 조지 프렌티스 목사님이 그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가 늘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설교했던 순간이 우리에게도 왔구려. 우리가 늘 성도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했던 그 순간 말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해야 될 날이 왔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사랑하는 남편의 위로와 또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이 남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사모님은 다시금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가 한 찬송시를 적게 됩니다. 그 찬송시가 바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두 자녀를 잃고 절망 속에 있던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그녀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오직 소원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아이를 잃고 실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부어질 때 그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해서 그는 이런 귀한 아름다운 찬송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사모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좌절과 낭만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계획이 틀어져서 우리 가운데 인생의 실패로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마음문이 주님을 향해 닫힌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 찾아오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그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과 그 살을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다가와 먹여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그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부활의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그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영접하실 때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그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 만나주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같이, 또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음에 두려워했던 그 여인과 같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때로는 슬픔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그 찢기신 몸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 시간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뜨겁게 해주시고 그 영안이 열리게 해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